성경 말씀 창세기 6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교회는 뜨겁게 제사하는 제단 같은 교회여야 하고, 교회는 요한복음 2장의 혼인집, 잔치집 같아야 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교회는 집 나간 자녀를 기다리는 아버지 집 같은 교회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집 같은 교회, 돌아올 자식을 위해서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기다리는 교회. 이번 명절에도 아마 집 나간 자녀들이 다 돌아왔으면 마음이 안심인데 돌아오지 못한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도 그 부모는 자녀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오늘도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은 기다려주는 집이요, 가고 싶은 집이죠. 교회가 그러해야 된단 말이죠. 교회 생각만 하면 가고 싶고 그립고 또 한번 가고 싶은 이런 교회가 돼야지, 교회 가면 냉랭하고 쌀쌀맞고 그냥 가기 싫어지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과 저가 노아 방주 같은 아버지가 기다리는 아버지 집 같은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방주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 노아 방주와 같은 교회. 창세기 6장 14절에 나오는 노아 방주 잘 아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아름다웠지만 마귀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그 홍수 심판 때 유일하게 구원받은 가정이 바로 노아의 가정 8식구였습니다. 그때 노아 가족이 구원받은 장소가 120년 동안 지은 노아의 방주인 거예요. 그 세월이 흘러 인류는 계속 번성을 하고 그 인구가 무려 오늘날에는 80억에 이르고 있지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주로 오실 때에는 이제는 물이 아닌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겠지만 불신자는 모두 무서운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노아 시대의 구원의 방주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교회의 방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가 세워져서 한 영혼을 구원했다? 그러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가 없는 낙도에 교회를 하나 세우고 똑똑한 전도사님을 한 사람 파송을 했어요. 한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낙도 교회에 와서 6개월 만에 첫 결실로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한 6개월이 또 지났는데 한밤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지난 6개월 동안 전도해서 잘 성장하던 성도가 그만 오늘 밤에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은 사명을 다 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얻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성도는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이사한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사님도 사명을 다했고 교회도 교회 사명을 다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업은 1억을 투자하면 1억을 건져야 남는 장사지만 교회는 1억을 투자했는데 마이너스가 나도 한 영혼을 구원했다면 그것은 성공한 장사요, 성공한 사업인 거야.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노아 방주같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중요한 장소인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또 한 분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꿈을 꾸는데 보니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간증을 이렇게 해요. 예배당 안에는 그분이 꿈에서 예배당 안에는 성도들이 다 가득히 모여서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저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한 모습이었대요. 그지를 잡고 생명줄이 다 죽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데 창문 너머 예배당 밖에 보니까 그 있는 사람들이 불길에 막 그냥 다 휩싸이거나 거센 물결에 막 떠내려가면서 모두 교회 안을 부르는 듯이 쳐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장로님이 깨달은 것이 뭐냐? 교회 안의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서 자기가 본 걸 열심히 전해주면서 전도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야.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여러분,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잘 지내고 교회 밖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는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요 최후의 보루입니다. 세상 다른 곳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그런 일들로, 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막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휘말려 가지고 살 길을 못 찾고 여기저기 울부짖고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들이 이때 이처럼 희망을 잃고 용기를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저들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교회입니까? 우리는 저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구원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입니까? 우리는 교회 문을 열고 저들을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요.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아시죠? 보신 분도 계시고 들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타이타닉은 당시에 최고의 호화 유람선이에요. 배 안에 극장이 있고 수많은 식당과 연회장에 심지어는 풀장까지 잘 갖췄던 데요. 돈 많은 부자들이 1년 전부터 예약을 하고 예매를 하고 거기에 타서 전 세계를 여행 다니는 초호합한 여객선인데 그 배가 첫 출항 때 그만 빙산에 부딪혀 침몰을 했어요. 그때 배가 침몰할 때 그 안에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그때 사망한 숫자가 1514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약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바다에 떠서 무엇이라도 붙들고 스티로폼 붙잡고 뭘 붙들고 기다리고 물 위에서 있었는데 그때 인근에서 급히 달려온 배들이 그 물에 빠진 사람들을 있는 대로 다 건져냅니다. 그리고 그때 건져낸 사람의 숫자가 무려 706명이나 되는 거예요. 706명의 생명이 구조선에 의해서 구조된 겁니다. 그런데 그 구조에 참가했던 배들을 몇몇을 보면 큰 배는 많지 않았더니 암초가 많기 때문에 거의 큰 배는 없었고 대부분이 소형 조그만 조각배, 조그만 배들이 와가지고 막 건져가지고 살려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살리는 데는 큰 배, 작은 배 차이가 없어요. 어떤 배가 구조를 잘하느냐 하면 오히려 작지만 가까이에 있는 배들이 더 잘 건져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데,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큰 교회보다 오히려 작은 교회들이 더 효율적이라는 점이에요. 큰 교회는 1000명만 넘어가면 담임 목사가 교인들이 누구누군지를 몰라요.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대신방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을 모르는 거예요. 또 교인들도 너무 많으니까 전부 뿔뿔이야. 그러나 작은 교회는 우리가 심지어 쉽게 말하면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짝, 젓가락이 몇 짝인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잘 알 수가 있어서 한 사람 한 영혼을
세심하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배로 치면 우리 교회도 큰 배는 아니지만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져서 호적되는 사람을 건져는 데에는 가장 효율적인 배, 가장 이상적인 배, 영혼의 구원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정말 그들을 구원하는 효율적인 배가 되어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딜 가든지 마트를 가든지 어딜 가든지 가다가 부딪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씩 더 쳐다보시고 한 번씩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준 촉수를 이렇게 딱 끄집어내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을 전도할까, 하나님이 나보고 전도하라고 보낸 사람일까 아닐까 한 번씩 생각하고 지나치면 여러분 그 촉수에 누군가가 걸려들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쭉 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방주에 오르는 자는 다 구원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는 조류, 동물, 곤충까지도 쌍쌍이 다 구원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당시의 사람들만큼은 노아와 노아 식구들을 미친 사람 취급을 했기 때문에 방주로 오지 못하다가 모두가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친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미친 거죠.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막 계시다고 하지는 않나. 가보지도 못한 천국을 가겠다고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있지 않나. 특별히 오늘 같은 설날에 집안 식구들 다 놔두고 예배당으로 달려오는 여러분을 보며 사람들은 미쳤어. 아주 단단히 미쳤구만. 그러지 않아요? 식구들 다 놓고 왔잖아요. 여러분 대표로 나온 것 같아. 미쳤다. 사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미치긴 미쳤죠. 단단히 미쳤어요. 근데 누구에게 미쳤어요? 예수에 미쳤죠. 예수에 미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그 무언가에 미친 건 사실이에요. 다 요즘에 미치지 않고 살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어디에 미치느냐? 돈에 미친 사람, 권력에 미친 사람, 인기에 미친 사람, 여러분 또 그냥 골프, 도박, 게임에 미친 사람, 막 얼마나 많이 미치는지 몰라요. 아마 정말 도박에 미친 사람은 어젯밤에도 집에 안 들어왔을 거야. 집에. 요즘에 인터넷 발달해가지고 도박장까지 갈 필요 없이 이것 가지고 밤새도록 도박을 해요. 미국의 어떤 사람은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르자 말다 중간에 야구장 간 사람들, 야구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 야구장 막 9회 말 홈런 막 수치고 막 그러다가 다 끝나고 사람들 다 나갔네. 가만히 앉아있다 생각하니까 오늘 엄마 장례식이래. 실제로 그런 거예요. 무언가에 미쳤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왕에 미치시려면 모두가 다 예수에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미치고 싶은가 봐. 미쳐야 살아요. 예수에 미치지 않고는 못 살아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뿅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무슨 말이죠? 바울 사도는 예수에 미쳤다. 예수에 미쳐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에 미쳤기에 나는 장가가는 것도 안 포기해버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미치려면 돈에 미치지 마시고 다른 것에 미치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 도박에 미치고 게임에 미치지 말고 속독 배우러 나오는 이제 고1이 됐어요. 초등학교 6학년에 나온 애가 벌써 고1 됐는데 전교 1등 하는 이 아이가요 처음 왔는데 아버지가 법무사인데 배우라고 갖다 앉혀놨더니 오자마자 이렇게 자는 거야.
얘야 깨웠어. 얘 왜 잠을 자니? 여기서 배워야지 했더니 저 어제 밤새도록 게임하고 왔어요. 몇 시간 했니? 13시간 했대. 세상에. 초등학교 6학년짜리 13시간 게임하고 아침에 공부하러 공부해도 됩니까? 그걸 뜯어 고쳤어. 여러분 예수에 미칩시다. 옆에 사람 인사해요. 옆에 사람 미치려면 예수에 미칩시다. 시작. 아멘. 참, 따라한 여러분도 미친 것 같아. 어떻게 미치 사는데 미치자고 그래. 여러분 다른 데 미치면 문제지만 예수에 미치면 잘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첫 번째, 교회는 노아 방주처럼 사람을 낚는 구조선이 되어야 돼. 구원선이 되어야 돼. 여러분 바다에 나가 보면은 수많은 배들이 있잖아요. 고기 잡는 어선, 화물을 싣고 나르는 화물선, 그 다음에 놀이하러 다니는 놀이배들이 있어요. 그럼 교회는 어떤 배일까요? 어떤 배일까요? 교회는 화물선도 아니고 놀이배도 아니고 영혼을 낚는 고기 잡는 어선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낚는 어선이에요. 만일 교회가 영혼을 낚는 어선이 되지 못하고 놀이나 하러 다니는 유람선이 되면 타이타닉 호처럼 깨지고 마는 거예요. 깨지고 말아요. 우리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놀이나 하는 사람들처럼 하고 다니고 우리 교회도 놀러나 다니듯이 하고 다니게 되면 깨지기 쉬운 거예요. 깨지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사람 낚는 고깃배가 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교회가 사람 낚는 고깃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 황금오장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전체 6천만이면 기독교인지는 이제 줄어서 1천만도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아직도 5천만 명이 우리 주변에 있으니 얼마나 황금오장입니까? 황금오장이에요. 진짜 어부는요 고기만 보면 막 신이 난다. 고기만 보면 막 금을 던지고 싶어서 막 미치는 거예요. 막 고기만. 저와 여러분들도 영혼의 고기를 보면 신이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이 나야 돼. 구원선과 같은 교회는 주변에 고기가 많으면 좋아하지만 유람선 같은 교회는 고기 많은 것과는 상관이 없어. 왜? 노는 것이 목적이니까. 자기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관심이 없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는 유람선인가 구원선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질문해요. 나는 사람 낚는 어부인가? 놀러 다니는 놀이꾼인가? 감사에게도 오늘 놀러 가느라고 교회에 빠진 사람 없어서 감사해. 사람이 많다 보면 교인이 많다 보면요 오늘 같은 날 3분의 1은 팍 죽는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부모 모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느라고 못 오신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다 주일이고 뭐고 간에 놀러 다니려고 바빠서 빠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없어요.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건너가 저 형제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구가 던지려. 다 같이 합니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두 번째, 구원의 방주인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더 확실하게 말씀드려서 운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 한 배에 올라탔다면 적어도 배 밖에 있으면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러나 한 배에 올라탔다면
우리는 운명 공동체인 거예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사는 게, 같이 죽는 게 운명 공동체인 거예요. 너는 살고 나는 죽고, 그게 아니에요. 같이 살고 같이 죽고. 여러분, 또 배는 항구에 머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항해가 목적이에요. 바다라고 하는 예측 불가능한 곳일지라도 배가 항해하는 것이 그 배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은 순풍이 불다가도 갑자기 풍랑이 일고, 풍랑이 일다가도 또 갑자기 순풍으로 바뀌고, 그래서 변덕스러운 사람을 바다 같다 그러지 않아요? 변덕스러운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다라고도 하고 고해라고도 해요. 순풍이 불면 즐겁지만 여러분, 폭풍이나 태풍을 만나면 모두가 곤혹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한 태풍을 만나도 선장이 노련하면 그 배는 안전해요. 안전해요. 한 청년이 처음 배를 타고 여행 중인데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집채만한 파도가 한 번씩 배를 한번 내리칠 때마다 천길량도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그냥 막 배가 금방 깨질 것 같고 뒤집힐 것 같고 멀미 나고 그 두려움과 공포심에 견딜 수가 없어 죽을 것 같아요. 참다 못한 청년이 3층 선장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장실 안에는 고요한 적막함이 흐릅니다. 너무너무 평온한 거야. 밖에 외부 환경은 다른 거야. 그리고 선장은 아무 일 없다던 듯이 팔짱을 탁 끼고 바다를 보고 있는 거야. 청년은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들어갔다가 선장의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 방에서 문을 열고 나와 보니까 선원들 모두가 분주하긴 하지만 조용히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더랍니다. 요동하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인생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선장이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면 그 풍랑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장 보세요. 얼마나 그런 태풍과 파도와 싸웠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태풍이 와도 올 테면 와라. 평안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 인생 풍랑이 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각자 위치에서 맡은 일의 책임을 다 사는 거예요. 자기 힘을 써하는 거예요. 키를 잡은 선장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나아갈 때 여러분 위기를 넘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을 싣고 세상이라는 바다를 건너서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항해하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항해를 마치기까지 선장을 중심으로 모두 하나가 되어 힘을 합쳐 나갈 때 무사히 저 천성까지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갑시다. 풍랑을 만났다고 소리를 지르고 세상이 끝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아니면 저 혼자 살겠다고 막 뛰어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만이 기다리는 거예요. 죽음만 기다리는 거예요.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의 배는 이 땅에서 같이 죽는 법은 없어. 끝까지 천성까지 이르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말씀에는 너무너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그 27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로 호송당할 때 일어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로마의 백부장이 바울을 호송하는데 바울 한 사람 호송하기 위해 100명의 군사를 동원한 거예요. 사실은 호송이지만 호위인 거죠. 유대인들이 죽이지 못하게 100명을 풀어서 바울을 이렇게 보호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항이라는 곳에서 베닉스라는 항구로 이 백부장이 옮기려고 하자 사도 바울이 반대를 했어요. 10절 말씀을 보면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라고 경고를 했어요. 누가?
바울이 백부장에게. 그러나 여러분,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베닉스로 가고자 결정을 하고 배를 띄웠습니다. 처음에는 순풍에 돛단 듯이 남풍 따라 배가 나아갔어요. 그러나 얼마 안 가 바다 한복판에서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납니다. 그 광풍을 만나 사흘 밤낮을 바람에 밀려서 쫓겨가다가 바울의 예언대로 모두가 바다에서 죽기 직전에 이르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려고 모든 수화물을 바다에 던지고 심지어는 배의 중요한 부품만 남기고 모두를 다 던졌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구원의 요망이 다 없어졌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일어서서 말을 합니다. 21절 볼까요? 여러 사람이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드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다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리고 23절에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배는 깨져서 바다에 가라앉았으나 로마의 군인이든 상인이든 승객이든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손상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이들이 진작부터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들은 생명은 물론이고야 배와 수화물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로마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배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생명의 구원선입니다. 그 배에는 선장이 있고, 그리고 각각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장, 갑판장, 심지어는 여러분 요리사, 청소원까지 다 두루두루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서는 선장의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배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광풍을 만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던 백부장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이 전체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풍이 불 때는 쉬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역풍이 불거나 태풍이 불 때 힘들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한 마음이 돼서 하나가 돼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 혼자 살겠다고 튀어나가도 안 되고 나 하나 쭈미하고 요나처럼 뱀이창에 숨어도 안 되는, 너 없이는 나 못 살고 나 없이는 너도 못 산다는 이 공동체 의식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이 배를 그 마음으로 움직여 나아갈 때 거기서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방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나라에 달아들이기까지 운명 공동체, 할렐루야. 가족이 모이지만 피를 나눈 가족보다도 영원한 영생을 나눠가진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런 운명 공동체라는 마음으로 함께 가는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 노아 시대의 방주는 몇 명 구원했을까요? 몇 명 구원받았을까요? 노아 때 노아 식구 8명이에요. 노아 부부, 노아. 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 다음에 그 며느리들까지 8명. 그러나 우리 새로운 교회는 그보다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 방주는 8명밖에 구원을 못했다면 우리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구원받은 노아 가족의 숫자가 8명이라고 하는 것, 그 의미가 뭐예요? 가족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족 구원이에요. 가족 구원. 가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어디부터? 가족부터예요.
쉽지는 않아요. 제일 쉬운 것 같지만 제일 어려워요. 가족 중엔 제일 쉽게 전도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끝까지 남는 게 가족이. 예수님도 살아계시는 동안에 한 명도 전도 못 하셨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때서야 그 형제들이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놓아서는 안 되는, 가족전 놓아서는 안 되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가족 구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뭐죠? 빨리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뭐더라? 그죠? 저도 알긴 알아. 다 같이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와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내 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집 구원에 임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명 가족을 전도한 노아처럼 먼저 여러분 가족의 구원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내 가정의 파송된 엠베세더, 대사, 사신이라는 사실을, 선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두 이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날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영혼, 고기 잡는 데에 관심이 있어. 모두 다 노련한 업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구원선으로. 할렐루야. 강권사님 안 죽으셨어. 별로. 나 100% 좋을 거예요. 그런데 100% 안 죽었어. 감사해요. 모두 해피한 설날 보내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다가 다음 주에 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